할렐루야, 6월 26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에 그들은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를 황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우리는 아드라무테노 호를 타고 출항하였다. 이 배는 아시아 연안의 여러 곳으로 항해하는 배였다.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도 우리와 함께 하였다. 이튿날 우리는 시돈에 배를 대었다.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에게로 가서 보살핌을 받는 것을 허락하였다. 우리는 시돈을 떠나 뱃길을 갈 때에 맞바람 때문에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항해하였다. 우리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하여 루기아에 있는 무라에 이르렀다. 거기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겨우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다. 그런데 우리는 맞바람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서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 살모네 앞바다를 항해하여 지나갔다. 그리고 우리는 크레타 남쪽 해안을 따라 겨우겨우 항해하여 나세아 성에서 가까운 도시인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닿았다.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리고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므로 거의 모두는 거기에서 출항하여 할 수 있으면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뜻을 정하였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의 항구로 서남쪽과 서북쪽을 바라보는 곳이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서 크레타 해안에 바짝 붙어서 항해하였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쳤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밀려갈 때에 그 섬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으므로 우리는 간신히 거룻배를 휘어잡을 수 있었다. 선원들은 거룻배를 갑판 위에다가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용하여 선체를 동여매었다.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근해의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가고 있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아멘. 여러분,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불확실한 항해와 같다. 또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망망대해를 노저 항해하는 돛담배와 같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항해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길에서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 순풍을 만나 잘 갈 때도 있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치 우리의 인생이 풍랑에 놓인 것처럼 위태위태한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길을 찾고 답을 찾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죄인 바울을 호송하는 일행이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기를 겪고 풍랑과 씨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풍랑을 만나게 된 이유와 그리고 풍랑을 만나며 죽을 위기를 겪고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인생의 진리를 깨닫기 원합니다. 지금 바울은 죄인으로 로마에 호송되어 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를 탔는데 배는 당시에 지금으로 따지면 시외버스 같은 운송 수단이었습니다.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그들은 여러 배를 타고 지금 아름다운 항구 미항이라는 곳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그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는데요.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에는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짐과 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목숨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였습니까? 12절에 보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했기 때문에 베닉스라는 곳을 향하여 가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정에는 9절에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배에 오고 갈 수 있는 가장 큰 권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백부장 율리오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누구냐면 선장은 전문가이고 선주는 그 배의 주인인 재력가였던 것이죠. 이들이 무리를 하여서 그렇게 항해를 강행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주는 지금 곡식을 로마로 싣고 가는 배의 주인으로 장사꾼이었습니다. 장사꾼에게 시간은 돈이었고 그는 얼른 이 배를 몰고 가서 곡식을 팔지 않으면 곡식이 썩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위하여서 이 배를 빨리 가기 원했던 것이죠. 또 그 밑에 있는 선장은 전문성을 가지고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 또 힘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 또한 얼른 가고 싶은 마음으로 여론을 모아서 무리한 항해를 결정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힘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항해를 떠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에 보면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에서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개역개정에 보면 광풍이라고는 말로 나와 있는데 그 광풍 때문에 결국 떠밀려 가기 시작합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두 번이나 나오는데 쫓겨갔다라고 이전 번역에는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풍에 쫓겨가는 인생이 마치 우리네 인생과 같습니다. 부동산 투기 광풍, 교육, 자녀 교육에 대한 광풍, 그리고 최근에는 코인 광풍까지 여러 가지 광풍에 쫓겨가는 인생이 마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것인데, 그렇게 광풍에 떠밀려 가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보면 다음날 선원들은 짐을 다 바닥에 던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내버린 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내다 팔려고, 그들이 고생하며 가져온 곡식과 그들이 움켜쥐고자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배의 장비마저 내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들이 나의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온 사람들이 그것을 내어 던지는 아이러니한 일이 오늘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가 정말 버리고 취해야 할 가장 귀한 목숨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기의 상황에 참된 가치와 우선순위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 가운데 그들은 과연 누구의 말을 들어야 했을까요? 바로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소망을 잃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그가 용기를 잃지 않았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난주 이 시간에 들었던 말씀,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그를 위로하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이곳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로마에도 가야 될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쫓아서, 힘을 쫓아서, 그리고 명예에, 그리고 여론에 따라서 이리저리 광풍에 휩쓸려 가지만 그 광풍 속에서도 중심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은 바울이었고, 그가 그 중심을 지킬 수 있었던 까닭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이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주신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바른 길을, 바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은 광풍을 쫓아서, 광풍에 떠밀려서 돈을, 권력을, 또 여론에 떠밀려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품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귀한 바울과 같은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